어느 자리이든지 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또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요,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기는 제 입술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스바냐의 말씀을 읽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알미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데 있어서 더욱 좋은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바냐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스바냐서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특별히 오늘 처음 말씀을 접하시거나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스바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택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름을 들어본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여러분, 또 이렇게 고백한 선지자 아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이렇게 고백한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스바냐라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이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여러분, 왕 중에서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은 왕이 있어요.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이 스바냐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다가 왕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왕족인 스바냐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왕족 출신이니까 이 스바냐와 이 요시야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봤더니요,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과 이 스바냐를 연합하게 하셔서 이 전 왕들이 저질렀던 많은 부패와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이 스바냐를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개혁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족 출신이면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스바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일하시는 방식을 한 가지 보니까요, 이런 큰 일들, 예를 들면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이런 큰 문제들을 놓고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세우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일을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세라는 사람을 어릴 적부터 구별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스바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이번 주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얼마 후면 하나님의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주님,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인데 하나님, 그런 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도 남아있는지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큰 일에 쓰시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먼저 들으셨대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모세를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시더라고요. 나라를 보면서 자꾸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있으신데, 그래서 주님은 왕족 출신인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시야 왕 때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지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멸망해요. 이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시점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포로 생활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스바냐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의 말씀이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열자마자요,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바냐 1장을 열자마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마치 폭군처럼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화가 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스바냐서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중반까지 거의 성경의 모든 장을 다 할애해서 하나님의 이 분노하신 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장을 다 할애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었나?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떠한 이유로 정말로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화가 나게 하였을까? 여러분, 의외로요,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열어져 있는 스바냐서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우리 2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리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을 제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기서 하늘의 뭇별에 경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맹세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여러분 말감은요 당시 이방 족속인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지금 누가 섬기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배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구에게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서 배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도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알면서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고요? 그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내용을 요약하면요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 중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불구하고 너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행위와 삶의 모습과 중심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겸손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아이고 저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쩌려나. 여러분 근데요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시며 화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방인들과 믿지 않고 병들고 어그러진 영혼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서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화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누가? 성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성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래요. 우리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요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늘 연약하다고만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요
이 이방인들과 우상이 가득한 이 동남아 땅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그 거리에 갔는데 너무 많은 이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하나님, 저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그들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자꾸 탓을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고 우리는 세상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라가 자꾸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내가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겸손과 사랑 가득한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먼저 선택받고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이 온전히 살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이제 멸망을 앞두고 머지않아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우리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이제 산 같지도 않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시간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3장 초반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에게 참 절망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를 기록하신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장 후반에 가면 남은 몇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몇 구절에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스바냐 이름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왜 스바냐서를 기록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숨겨둔 사람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남겨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떠나 죄인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굴하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각 시대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요, 성경의 역사는요,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을 통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은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이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믿는 자인가 불신자인가가 아니라, 교인인가 교인이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인가, 그것으로 사람을 구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에 구별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3장 17절,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씀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너무도 화가 나고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성도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기 시작할 때 그 성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무 애틋한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17절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남은 자로 살게, 우리가 남은 자로 살도록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요, 의무, 너희가 믿는 자들이니까 의무를 지켜야지, 너희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먼지보다 작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그가 나를 보니까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한데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다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넘어가니까요, 8장 3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냐 적신이냐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음성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신앙의 의무만 지키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임할 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은 자들, 그런 남은 자들이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서 정말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내 가정의 남은 자입니다. 제가 내 가정의 스바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교회의 스바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요, 언제 더욱 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오잖아요. 영적으로 외로울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영적으로 지쳐 넘어져 있을 때 그때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이미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쩌면 지치고 외롭고 힘든 시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천의 한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저녁 7시,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저녁 7시 반에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위치가 어디 있냐면 이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약간 그 가는 길이 무서워요. 예. 근데 교회가 작아요. 저희 교회 한 3분의 1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전에 사역하던 큰 교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사역지를 구하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그 전사님들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보통은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글 제목이 있냐면, 아, 억울하다, 우리만 못 구했다, 이렇게 글을 올라와 있는 제목을 제가 봤어요.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다른 교회들은 다 구했는데 자기 교회만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탄하는 글을 막 올립니다. 이 시대의 신학생들이 어쩌려고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막 신세 한탄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회수가 높아요. 제목이 특이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많이 봤나 봐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정말 그냥 그 글에 이끌려서 목사님께 전화를 한번 드리게 돼요. 목사님, 사역자 혹시 구하셨나요? 그랬더니 일단 오라는 거예요. 뭐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인천으로 갔는데 가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되는데 나가는 건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성도가요, 여기 한 줄 정도, 이렇게 한두 줄, 요 정도가 성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사역하는데, 어쨌든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텀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적은데 저녁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헌신된 우리 몇몇 성도님들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꼭 매주마다 누구는 권사가 돼서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누구는 막 그러니까 신세한탄을 하세요. 이 목사님의 특기는 신세한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멀리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제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저녁 예배를 7시 반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 너무 오시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나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시대에 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 오후 예배 시간을 옮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예전 한국교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 곳곳에서 울리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그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나라도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자주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를 만지시고 그때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간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쩔뚝쩔뚝 다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인천의 그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17절의 말씀을 그 목사님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스바냐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남은 자로 살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그 마음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